강사가 오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군가 그런 느낌 가지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또 7교회와 또 초청받은 교회가 모였으니까 또 서먹함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찬양팀이 뜨겁게 찬양하면서 많이 누그러졌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제1의 김포를 위한 기도에 온 것을 격려하면서 반말할 수 있으면 반말로, 반말이 안 되면 존댓말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인사법은 아니고 제가 배운 건데 많이 좋아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해보시죠. 너 때문에 내가 삽니다. 집사님 때문에, 형제님 때문에, 자매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성남시 수지에 있는 이동원 목사님 교회에 청년 집회를 갔습니다. 한 400명 정도가 좁은 홀에 모여서 열심히 찬양을 하다가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저를 소개하기 직전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제 주변에는, 옆에는 아무도 없고 뒤에만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형제는 안 보이고 한 3, 40명 되는 자매들만 제 주변에 이렇게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 20대 후반 자매한테 너 때문에 내가 삽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앞으로 몸을 돌이켜 보고 있는데 누가 툭툭 제 어깨를 쳤습니다. 돌아보니까 30대 초반에 생머리가 긴 예쁜 자매가 목사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 아내도 종종 저 때문에 못 살겠다는데 왜 그 자매가 저 때문에 산다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해야 할 일은 많고 또 사람은 모자라서 지칠 때가 많은데 이렇게 만날 때마다 너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렇게 격려한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잊지 못할 약속의 말씀이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만큼 힘과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씀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당수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봤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기도하면서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고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주 전쯤에 제가 공군교회에 북부지역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교회 북부지역에 있는 교회가 모여서 1일 수련회를 하는 건데 제가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공군 목사님들과 담소를 나누던 가운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복을 달라고 기복적인 기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세속화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대표인 중령 목사님이 내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옛날에는 계급이 승진되기 전에 승진 심사 기간에는 새벽 기도에 그래도 많은 교인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계급 승진 심사 기간에도 새벽 기도 안 나옵니다. 그러더니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쪽 교회는 어때? 이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옛날에는 승진 심사 기간에 새벽 기도에 더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승진 심사 기간에도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물으니까 대표 되신 중령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승진하는 게 아니고 자기 능력이나 아니면 인맥에 의해서 승진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김포 지역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한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능력, 학벌, 그리고 집안, 아니면 인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맥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김포지역 교회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하루에 몇 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한국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미국 교회 통계인데, 인터넷에 당신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랜 동안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미국 교회 신자들의 평균 기도 시간은 하루에 3분에서 7분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식사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한국의 상당수의 교인들 역시 하루에 평균 기도 시간이 10분 정도 될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뭐 더 많이 기도하고 있긴 하지만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시간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도에 대한 아주 고상한 이론이 나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원을 하나님께 빌면서 무엇인가를 간청하는 요구의 기도보다는 주변의 상황이 변화될 것을 요구하는 기도보다는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고상한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로 한 목사님이 사김의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2002년에 출간했는데 10년 만에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기도로 흥했는데 이제 기도로 망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동안에 흥했지만 일방통행식으로 복달라는 기복적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며 오히려 기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간청의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사김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환경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내 자신의 변화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 한국교회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나 주변에 대한 배려 없이 그저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식의 기도를 많이 드린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기도보다는 사김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 목사님의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고상하게 주변의 상황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무엇인가 간청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저 사김의 기도를 하면 된다라는 식의 고상한 기도 이론이 점차 팽배해지면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교인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건 놀랄 일이 아니죠.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잘 아는 CCC의 대표이신 김준건 목사님이 학생들이 등록금 달라, 용돈 달라, 뭐 이렇게 기복적으로 기도하니까 그런 기도는 좀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기도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원 목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등록금 달라, 용돈 달라 라고 기도하는 정도는 괜찮으니까 뭐 그 정도의 기복적인 기도는 해도 된다 라고 하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우리 김포지역 교회 여러분, 솔직하게 간청하고 요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기도하는 시간이 줄고 기도하는 열정이 사라지는 게 현실이에요. 물론 기도의 핵심은 간구나 간청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는 게 사실이지만 왜 기도가 하나님과의 고상한 만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는 게 올바른 기도라는 이 고상한 이론이 왜 실제로 기도를 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기도하는 열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 생긴 까닭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고 신앙의 열정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는 불신앙적이고 최소한 유치한 거다,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만이 수준 높은 기도라고 여기고 어지간 일에서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그냥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기복적으로 기도하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세속화가 들어와서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김포지역 교우 여러분, 과연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공경을 겪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게 과연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따라서 김중건 목사님은 어린아이가 장난감 달라고 하는 기도는 거룩한 기도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청하고 간구하는 기도보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게 진정한 기도일까요? 교회가 작으니까 그냥 교회가 작은 거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만족하자,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까? 병이 났는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병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니까 계속 병 들어 있겠다,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눈먼 소경은 눈 낫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해요. 아이가 귀신 들렸으면 귀신을 쫓아달라고 어머니 와서 간청하고요.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병에 들었을 때 주님께 찾아와 자기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의식주 문제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아주 우리의 삶에 친밀하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는 게 왜 문제죠? 한국교회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과거의 한국교회의 열정적인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1차 김포를 위한 기도회가 모여서 우리끼리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물론 각자 각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금요 처리하고 수요일날 기도회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이미 역대하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의 이 간구의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럼 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왜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살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데 다 기도에 응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3년에 미국에서 흥행에 성공했지만 한국에 들어와 성공하지 못했던 영화 전능한 브루스라는 영화가 제가 던진 질문,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에 응답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처럼 주인공은 브루스입니다. 브루스는 뉴욕 버팔로 지역 지방의 방송국 뉴스 리포터였는데 앵커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점차 앵커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뉴스 리포터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시시한 일들, 맛집 이야기, 빵집 이야기, 어물전 이야기, 여행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과장된 액센트와 과장된 제스처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 게 뉴스 리포터 아니에요? 메인 MC나 앵커는 정장을 차려입고 아주 절제된 언어와 그리고 품격 있는 품위를 유지하면서 전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뉴스 리포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브루스는 뉴스 리포터랍시고 카메라 앞에서 밤원으로 타기 지쳤는데 어느 날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서 우비를 입고 생방송을 진행하려고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생방송 직전 뉴스 시간에 자신의 재수없는 친구 에반이 앵커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한 채 방송국 사장과 임직원을 향해 욕지거리를 해댑니다. 보나마나 뻔하죠. 결과는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잘리고 맙니다.
그런데 브루스는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한 채 하늘을 원망하죠. 왜 나만 미워하냐고 삿대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이 브루스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빈 빌딩의 청소부 복장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과 만나죠. 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세상에 불만이 많으면 내가 너에게 전능한 능력을 줄 테니까 그럼 네가 한번 세상을 운영해봐라. 이래가지고 전능한 능력을 부여받게 된 거예요. 전능한 능력을 부여받은 브루스는 진짜 전능한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다가 수프가 나오니까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기로 마음을 먹어요. 갈라져라 이렇게 하니까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스프가 반쪽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물론 레스토랑 안에 바람이 불고 집기가 날아가고 의자가 쓰러지고 난리가 나죠. 전능한 능력을 확인한 브루스는 평소에 조금 작았다 싶었던 애인 그레이스의 가슴을 빵빵하게 키워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애인의 가슴이 빵빵하게 커졌어요. 애인이랑 데이트를 하다가 달을 잡아당겨가지고 달이 갑자기 커지게 만들어서 애인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그가 원했던 꿈이 뭐냐면 앵커가 되는 것인데, 앵커가 되기 위해 친구 에반이 생방송할 때 발음을 엉망으로 꼬이게 만들어서 앵커 자리에서 쫓아낸 다음에 자신이 앵커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의 기도를 처리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귓전을 때리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집 나간 아빠 돌아오게 해주세요. 애인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승진시켜주세요. 병 낫기 온갖 소리, 기도 소리가 귓전을 때리자 견딜 수가 없었던 브루스는 인터넷으로 기도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야훼.com이라는 서버를 만들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여호와를 야훼라고 부르기 때문에 야후.com을 패러디한 거죠. 야훼.com이라는 서버를 만들어 인터넷으로 기도를 접수했는데 그래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일이 또 클릭을 해가지고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들어주마 라고 하든지 안 돼 라고 하든지 좀 기다려봐 이러든지 아니면 내가 딴 걸로 줄게 뭐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귀찮으니까 아예 인터넷으로 모든 기도에 예라고 답하도록 조치를 취해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면 행복하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모든 기도에 예라고 답을 하도록 하자 인터넷으로 세상이 행복해지기는커녕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일례로 복권을 산 사람들 가운데 40만 명이 1등 당첨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자 1등이 40만 명이 되는 바람에 1등 당첨금이 17달러로 폭락을 하자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세상이 엉망으로 꼬이죠. 다 뭐 서울대학 들어가게 달라 이래가지고 다 서울대학 들어가면 뭐 서울대학에 아무도 못 들어가죠. 수십만 명이니까. 저희 집에 막내가 한동대를 이제 들어갔는데 올해 초에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막내 녀석을 이렇게 수능 보기 전날 따로 떨어져 사는데 저는 용인에 살고 이제 그 녀석은 분당에 혼자 살았는데요. 제가 이제 보통 때는 안 가는데 수능 전날이니까 가서 기도를 해주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막내 녀석 공부한 것만큼 성적 나오게 해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뭐 기적 이렇게 주시옵소서, 대박 이렇게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공부한 것만큼 성적 나오게 해주시고 그냥 공부한 것만 성적이 나와도 잘 가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저한테 불평을 하지 않고는 그 다음날 그 전날 저녁에 제 엄마한테 제 아내한테 전화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기도는 약간 신통력이 있는데 오늘 기도는 불안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그 뒷대목이 영 불안한데 왜 아빠는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열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무 말도 않고 잠깐 참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고사장으로 데려다 주는데 제가 보통 또 안 가는데 그날은 또 막내니까 제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차를 타고 고사장 앞에 딱 서니까 아내가 여보 들어가는데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래서 제가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공부한 것만큼 성적 나오게 해주시고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열이 뚜껑 열리기 직전인데 제가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 했죠. 어제 저녁에 TV를 보다 보니까 웬 프로그램에 남자 앵커랑 여자 앵커가 내일 수능 날인데 모두 다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모두가 대박 나면 모두가 쪽박인데
덕담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확 폭발했어요, 제 아내가. 여보, 당신 기도는 빈약해. 기도가 풍성해야지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제가 확 열받았죠. 아니,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자인데 난 여태까지 성경 어디에도 빈약한 기도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무슨 기도가 빈약하고 풍성하냐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고 도대체. 대판 싸웠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대박나면 모두가 쪽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세상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브루스가 신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는 그들이 원하는 걸 줬을 뿐인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신이, 너는 그런데 그들이 뭘 원했는지조차 모르지. 이 영화는 짐 캐리라는 아주 코믹한 배우가 주연한 영화인데 재미가 있어 보이지만 메시지는 아주 심각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첫째, 두 가지를 담고 있는 첫째, 인간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며 기도하는 존재예요. 둘째, 자신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행복할지 행복하지 않을지 모르며 기도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김포 지역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기도하십니까?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갑자기 뜨악해갖고 대답을 잘 못해요. 그냥 부드럽게, 그냥 캐주얼하게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 다 똑같아요. 우리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3일 직전에 아파가지고 죽기, 3일 만에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갑작스럽게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거. 둘째, 아버지 사업 잘하고 승진하고 어머니 건강하고 애들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교회 부흥하고 뭐 그거 아니에요? 그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나 물으면 대답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거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거든. 네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야. 왜 그 쓸데없는 거 갖고 자꾸 구하냐? 그래서 안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건 이거 맞는데 지금은 줄 수가 없다. 내가 나중에 주겠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1억 줘봤자 그 돈 가지고 1억 가지고도 제대로 지혜롭게 쓸지 모르는 사람한테 10억 달러라면 주겠습니까? 진짜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우리 결혼하신 우리 형제님들 물어보겠습니다. 예쁜 자매랑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저는 안 해봐서 모릅니다. 제 아내가 별로 안 예쁘기 때문에. 진짜 예쁜 자매랑 결혼한 분들 결혼해보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자매님들 훈남이랑 결혼하면 행복해요? 제 아내는 모르죠. 제가 훈남이 아니기 때문에 훈남이랑 결혼하면 행복한지 안 하는지 몰라요. 제 아내는. 진짜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행복할지 안 할지 모르며 기도하는 존재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얼마 전에 무슨 음란 공연죄 이래가지고 잡힌 분이 계신데 그분 굉장히 높은 검사 아닙니까? 그분이 그렇게 높은 검사가 아니었다면 뭐 그 정도는 그냥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따라서 주님께서는 네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니까 내가 딴 걸로 줄게, 좀 기다려봐 라고 하시든지, 그거 네가 원하는 거지 맞지만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줄 수 없어, 딴 걸로 줄게, 아니면 기다려봐, 뭐 아니면 안 돼, 네가 스스로 묻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 내가 안 들어줄 테니까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게 옳은지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아주 복잡해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응답 안 한다는데, 기도응답을 하지 않는 데는 너무나 복잡하고 신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잘 알지 못합니다. 병에 걸리면 기도하면 병이 다 낫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낫지만 어떤 분은 낫지 않아. 이유가 뭘까요? 모릅니다. 잘. 이런 상황에서 원하는 대로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은, 이거는 책 속의 진리지 현실 속에서는 사실은 공허한 약속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약속의 말씀이 뭐냐 이렇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요한복음 15장 7절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만큼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선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자영업자들은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모를 공양하고 자녀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데 저는 거기 동의 못합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섬기는 확실한 신앙의 태도가 있다면 돈은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중요한 수단이에요. 인생의 수명이 90세까지 산다는데 50세만 되면 명퇴하고 남은 40을 어떻게 살 겁니까? 더 심각한 거는 청년 백수 문제 아닙니까? 우리 김포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문제인데, 그동안에 7종 세트 스펙을 쌓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난리를 치고 들어가서 열심히 내신 높이고 그 다음에 자격증 따고 토플 토익 영어 인증시험 보고 해외 연수 갔다 오고 인턴십하고 성형하면 7종 세트 끝나는 건데,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더니 요새는 바뀌었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요한 인사 담당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일찌감치 말하든지. 여태까지 딴 걸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성품이 필요하다, 인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눈높이를 좀 낮춰가지고 3D 직종에 이런데 작은 직장에 들어가라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이미 눈이 높아져가지고 글로벌 시대에 눈이 높아졌는데 어떻게 밑으로 내려갑니까? 차라리 높이지나 말든지. 오늘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이 시대에 세상에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돈을 벌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부모를 봉양하고 그 다음에 데이트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임신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젊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돈이 없으니까 연애도 못해요. 연애를 못하니까 결혼할 생각은 아예 꿈도 못 꿔요. 그 다음에 출산, 임신 못하죠. 그뿐만입니까? 공동체적으로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만큼 필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작은 교회들, 한국교회를 실제로 살린 민초교회들인데, 이 민초교회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었지만 점차 대형교회들이 공격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작은 교회는 1년에 단 한 명도 안 찾아와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 제자들이 하소연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큰 교회가 공격적으로 전도하기 전에는 그래도 1년에 몇 명씩 찾아왔는데, 이제는 큰 대형 교회가 공격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작은 교회는 아예 새신자들이 등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방문도 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모두 놓여있지 않습니까? 김포 지역 아까 기도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점차 발달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부익부 빈익빈의 고통을 당하면서 경쟁에 밀려나 상대적 빈곤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의 상황의 변화를 추구하지 말고 그냥 내 자신의 변화를 추구해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르쳐가지고는 아무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래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안에 쌓여있는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문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의 한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자,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했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18장 누가복음 16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약속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김포지역 교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오랜 동안 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내 신학교에서 교수고 목사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에 등록금을 못 내 1년 휴학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 박지만인데, 박지만이가 배문중학교 2학년인데 제가 3학년 때 휴학하는 바람에 같이 졸업했습니다. 저희 집은 세검정에 있었는데 집이 가난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성실하지 못한 분이었는데, 죄송해요, 저희 아버님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정부의 땅에다가 집을 졌습니다. 정부 땅에 집을 짓고 한 20년 버티면 정부 땅이 내 땅이 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런 이상한 소문을 믿고는 정부 땅에다 이렇게 집을 졌는데, 김신조가 북한 간첩이 내려오면서 청와대 뒷산에다 졌거든요. 청와대 바로 뒷산하고 좀 떨어진 뒷산인데, 그리고 거기에 방위선이 설정되면서 집이 헐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월동으로 이사 갔습니다. 철거민촌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오른쪽에 중이염이 생겨가지고 10년을 앓았습니다. 병원에 갈 돈은커녕 약방에 가서 약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오른쪽 중이염을 앓으면서 오른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10년 내내 병원에 한 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적시자병원에 무료 친척권을 가지고 한 3번 갔다가 다음부터 오지 말라 이래가지고 울면서 끝내는 적시자병원을 나온 이후에는 병원에 갈 돈은커녕 약방에 가 약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10년 내내 한 짓은 뭐냐면, 방학마다, 특별히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기도원에 다니면서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기도하면 낫는다,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할 때 열심히 그걸 믿고 기도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회개할 게 별로 없잖아요. 중학교 3학년에 가 뭘 회개할 게 많겠습니까? 기껏해 여학생 보면 이쁘다 이 정도, 손도 못 만져보고 멀리 쳐다보고 그냥 그 정도. 지나가다 과수원에 복숭아랑 사과 있었는데 많이 따지도 못하고 한 2-3개 정도 따먹은 거, 뭐 이런 거 외에는 뭐 잘못한 게 있어야죠. 회개 영을 달라고 그래야 된다고, 회개 영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뭐 회개할 게 있어야 회개 영이 오죠. 누구보다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후로 학교도 휴학하고 치료도 받지 못하면서 저는 한이 많았습니다. 아버님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는 신앙생활하며 4 자식을 혼자 행상으로 키웠기 때문에 가족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따라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하나님께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방언을 받고 그리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제정신으로 된 분 거의 없어요. 이게 뭔가 이게 한이 많아가지고 그 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다가 너 바쳐라 네 몸, 그러니까 너무 바친 거예요. 맨정신에 그거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한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한을 가지고 이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물고 늘어지며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시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김포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지, 그것을 알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이게 고별 메시지예요. 다락방에서 나와가지고 마지막 만찬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가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일어나자 이래가지고 다락방에서 나온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신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인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무엇이든지 7절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주님이 우리 곁에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신 다음에 2000년이 가깝도록 오시지 않고 계시죠. 주님이 오시지 않고 곁에 계시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끌고 이 김포 지역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김포에 있는 여러 작은 교회들을 주님이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 주님이 가시는 길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인데, 이 조건은 5절에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게 뭐죠? 열매가 있다면, 그리고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16절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항상 과실이 너희에게 있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주님 택했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 택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했죠.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택한 목적이 뭐냐면 가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가 계속적으로 있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흔히 열매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열매 맺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오랜 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아파트에 살다가 한 3년 6개월 전에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는데, 저랑 제 아내랑 둘만, 저희 집 앞에 정원이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10여 년 사셨는데, 어떤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뭐 돌복숭아 나무, 그 다음에 복분자, 그 다음에 보리수, 그 다음에 딸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한 1, 2년 지나고 나면서 복분자에 이렇게 까만 열매들이 맺히는데 얼마나 이쁜지, 그거 먹으면 또 남자들에게 좋다 또 이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따먹었는데 별로 큰 효과가 없던데, 누가 좋다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복분자 열매를 따먹으면서, 딸기를 따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옆에 열매 안 맺는 나무들은 다 미운 거예요. 열매 맺는 게 얼마나 예쁜지 그 열매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아, 열매는, 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지가 먹으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열매는 나를 위해서 맺는 게 아니라 열매를 심은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열매죠. 요한복음에 보면 열매라는 말이 여기 말고 딱 한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뭐죠? 요한복음에서 열매는 자기를 위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남을 위한 열매예요. 우리 사랑하는 김포지역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남을 위한 열매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남을 위한 열매, 주님을 위한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한번 배우자가 갖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우자를 달라고 우리 여기 옆에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할 텐데,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저희 학교에 제 제자 한 명이 저한테 결혼 주례를 서달라 그러더라고요. 2011년 12월인데 저에게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군목으로 간 친구인데, 그 군목이 광주의 특전사 교육단에 자기가 부임했다고 오라고 그래서 새벽기도 갔더니 이거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국방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 들고 다닙니다. 자랑하려고. 그 친구가 1년 만에 저보고 주례 서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이제 밥을 먹다가 그 자매를 보니까 외모는 B+.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A, B, C로 이렇게 매기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B+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쁜 자매는 아니고 그냥 이쁘장한 자매입니다. B+인데 제가 이제 밥을 먹다가 형제한테 물었습니다. 정 목사, 이 자매가 아내감이다라고 결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자매가 총신대 음악과 다니는 여학생인데 피아노 전공이랍니다. 저희 학교는 총신대는 신학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일날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매가 집이 김해인가 김천인가 그런데 사당동 기숙사에 살면서 의정부에 있는 2층 상가교회 개척교회를 5년 동안 반주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심지어는 방학 동안에 아버님 댁에 갔다가라도 주일날 예배 반주 봉사를 하기 위해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의정부까지 갔다는 거죠. 그것도 5년 동안 무보수로
그러니까 그 작은 개척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자매의 열매를 보고, 아, 이 자매 진짜 괜찮은 자매구나, 목사 사모할 만하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군대 간 정 목사를 소개시켜 준 겁니다. 저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정 목사가, 아, 이 사람이 내 아내감이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그 자매 외모가 B+에서 A0로 올라갔습니다. 아니, 무슨 열매가 있어야지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할 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데, 기껏해야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열매밖에 없는데 주시겠습니까? 장로님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몇 년 전에 한 3일간 전주 근처의 한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6년 전에 지따가만 교회 그 교육관 수억의 빚을 지고 있던 읍소재지의 한 150명 정도의 교회를 맡아가지고 6년 만에 꽤 큰 중형 교회를 만든 열정적인 목사님인데, 비록 저의 제자지만 이 목사님의 목회 모습과 과거에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을 훈련시킨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30세에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을 했답니다. 그 장로님들이 설교시킬 줄 알았더니 1년 동안 설교를 안 시키고 화장실 청소만 시켰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설교시킬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유초등부 예배 시간에 신발장 정리만 시켰다고 합니다. 1년 6개월이 지나니까 장로님들이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우리한테 안수기도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대요. 아버님 또래의 장로님이고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던 장로님들에게 어떻게 내가 안수합니까? 라고 하자,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키는 대로 하고 나니까 1년 6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훈련을 했으니 그 어떤 교회 가서도 욕먹을 짓은 안 할 거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한 교회 전도사 자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교회 가서 전도사를 해라. 그래서 전도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저에게 큰 감동이 됐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장로님들은 일자무식이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셨습니다. 한 장로님은 자기 아이들에게는 버스비도 주지 않아 걸어서 학교 다니게 하고는 신학생들에게 보리밥이라도 많이 먹으라면서 불러서 배불리게 먹도록 해주셨죠. 따라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무척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복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장로님의 자녀는 하나는 의사요, 하나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든 손을 대면 큰 돈을 벌게 된다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원망했던 자녀들이 나중에 이런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장로님은 교회를 건축하다가 돈이 없어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눈을 팔아 건축 헌금을 하려고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중간에 가로막았습니다. 얼마를 받으려고? 아니, 눈 팔아서 얼마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아, 내 얘기 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눈을 매매하기 직전에 주변에 눈을 팔려고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바람에 주위 분들이 막아서 간신히 눈을 매매하는 걸 막을 수가 있었죠. 그 장로님들은 일자 무식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요즘엔 이런 분들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한 3, 4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잊을 수가 없고요. 방학이라 잠시 집에 놀러왔던 저의 첫 번째 딸내미에게 눈을 팔려고 눈을 팔아 건축 헌금하려고 했던 장로님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눈을 팔아? 제가 언제 자기 눈 팔라고 그랬어요? 무슨 팔 일이 있으면 제 눈 빼고 아내 거 빼고 아들 두 놈 거 뺀 다음에 딸내미는 맨 나중에 빼야겠죠. 저는 장로님들 이야기 들으며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에이는 통증이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목사로서 자녀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보여주었는가? 과연 나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신체의 일부까지 포기할 수 있는 헌신의 열매를 보여주었는가?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인들이 교회다. 맞아요. 100%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헌금할 때 이렇게 1,000원짜리 다려서 냈습니다. 아니, 무슨 건물 짓다가 못 질 수도 있는 거지, 뭐 건물 지으려고 눈을 팔아요?
과연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눈을 팔아 건축하려고 했던 그 장로님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훨씬 더 신앙적이고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 그렇게 말 못합니다. 건물이 성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교회 건물 앞에서도 경건하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만큼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옛날에 헌금을 다려서 냈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만큼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저는 그렇다고 대답 못합니다. 오늘날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는 기쁨으로 해야 되고 헌금도 자발적으로 해야지 억지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요. 기복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주변의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기도 아예 안 해요. 저희 어머님 권사님인데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자더라도 교회에서 자라 이러면 교회 와서 자요. 감기 걸리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가면 확실하게 100% 감기 걸립니다. 감기 걸리기 직전에 힘들게 자면 감기 걸려야 정상이지 하나님이 뭐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감기 걸려야죠. 왜?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콜록거리면서 가서 감기 걸리고 돌아오세요. 그럼 제가 꼭 그렇게 거기 가서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집에서 하면 되지.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늘 하던 말씀이 계세요. 너 목사 맞냐? 전도사 맞니? 그래서 청년들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까? 말이 좋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고 성적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하고 아버님 위해서도 기도 안 하고 그냥 기도 안 하고 살다가 밥 먹을 때만 그저 기도 몇 번 하면서 입만 열면 경건하고 고상한 이론을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김포지역 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을 위한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기 위해서라면 배우자 달라 그럼 배우자 주시겠다는 거예요. 청년들 직장 달라 그러면 직장 주시겠다는 거죠. 주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열매가 있고 그런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기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건강 달라 주시겠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럼 이렇게 남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손해가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1대1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한 만큼 1대1로 갚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주님은 몇 배로 갚아주실까요? 한 번은 제가 친구 목사들과 함께 한 가정에서 식사 모임을 가졌는데 갑자기 제 친구가 야 신학교에서 가르친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축복 기도를 한답시고 음식으로 공개하는 이 가정의 손길을 2배나 갚아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 친구가 놀리기 시작했어요. 야, 김 목사 축복 기도를 하려면 세게 해야지 배가 뭐냐 시시하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10,000배나 갚아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너는 목회를 못하고 신학교 선생님 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동기들이 다 웃었습니다. 저도 한동안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10만 원 들여서 만약에 음식을 공개했으면 10,000배면 얼마요? 10만, 100만, 1000만, 10억? 심하지 않아요? 10만 원 들였으면 한 20만 원 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신학교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 친구들은 10,000배고 저는 2배인데 주님은 가운데 100배로 지나가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 자녀에 대한 세속적인 집착을 조금 멀리하고 내게 맡겨진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 아이들이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 되면 한 교회 안에 10명, 20명, 30명, 60명, 100명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심지어는 교회의 과부들조차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진정한 과부가 교회에 있어 기도에 열심히 하고 경건하게 산다면, 그 교회의 젊은이들이 그 경건한 과부를 어머니처럼 돌본다면 결국 그 경건한 과부는 그 교회 안에 영적인 아들과 딸이 60명, 30명, 100명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세속적으로 자기 자녀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자기 자녀를 버리고, 아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떨어뜨려 놓고 내게 맡겨진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적 아들과 딸을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동시에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 이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 핍박도 겸하여 받지만 끝내는 우리의 영적인 자녀를 30배, 60배, 100배로 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포지역교회 교회 여러분, 5분 안에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독백을 들어보면 그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자기도 그렇게 느껴요. 뭐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무슨 뜻입니까? 개 날라리 싸가지 개 쓰레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아무리 안 좋은 그런 사회도 판사 정도면 그래도 나름대로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판사예요. 게다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자라면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도 안 무섭겠습니까? 뭐 양심에 대해서 호소하든 정의에 호소하든 하나님의 법에 대해 호소하든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재판관인데, 이 재판관이 왜 이 과부의 간청에 쓰러졌어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눈덩이를 때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리고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할 때, 괴롭게 하다는 말이 그냥 괴롭게 하다니까 복싱 용어예요. 눈밑을 때리다, 눈덩어리를 시퍼렇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과부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간청했으면 이 간청이 얼마나 괴로운지 눈덩어리를 두들겨 맞은 느낌인 거죠. 복싱 경기 보시면 눈덩어리를 계속 때려가지고 시퍼렇게 돼갖고 찢어져가 피 나오면 시야가 가려서 복싱 경기에서 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복싱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경건하게 고상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를 해라, 이런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원한이 있다면, 이 세상에 원한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기 때문에 그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악한 자들을 형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원한이 쌓여져 가고 있죠. 이렇게 원한이 쌓여져 갈 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이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가지고 복싱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눈을 때려가지고 지속적으로 때려가지고 눈덩어리 밤덩어리를 만들고 눈덩어리 피들 터지게 만들고 시야를 가리게 만들고,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야, 못 견디겠다, 나 포기한다, 내가 원한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뭘로 비유해요? 복서로 비유해요. 점잖게 앉아가지고 먹을 거 충분히 있고 애들 잘 나가니까 기도는 안 해도 되고, 말할 때에는 아주 고상하게 사김의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 변화되지도 않으면서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김포지역교회 교회 여러분,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빨리 끝내려는 것 같아요. 끝낼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왜 주님의 재림이 지금까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줄 아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언제까지 부르셔야 돼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왜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아직
동무의 수가 차지 않았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김포지역 교회 여러분, 한이 있으십니까? 한이 없다면 사탄이랑 같이 놀고 있는 게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미움받을 수밖에 없고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하시기는커녕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낙심하고 지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어떡하라고요?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너무 괴롭게 간청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었던 것처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음에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밤마다 아침마다 밤낮으로 우리의 부르짖는 원한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간청하는 기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요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변화되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막판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와 김포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열매를 맺는다면 김포는 기도하는 김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열매를 맺는다면 김포는 연합하는 김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의 자녀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전 가지고 이 김포를 위한 기도회가 2차, 3차, 4차 점차 확산되며 이 김포 지역을 변화시키고 한반도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모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김포를 위한 기도회를 위해 수년 동안 한 집사님의 기도의 열매가 이제 조금씩 맺히게 해주시고 이 기도회를 위해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모여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청한 것을 이제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이 교회들의 열매 맺음으로 인하여 끝내는 이 김포 지역이 연합하는 김포, 기도하는 김포,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김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